잘 오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시리즈 5번째로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자기 손해고 굉장히 불행한 거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다른 어디에서보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본질 시리즈 5번째로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핵심을 딱 2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일,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일,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2번째 일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할 일 다 하셨다 생각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승천하기를 미루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2번째,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12사도, 12주명, 12 핵심 제자들뿐만 아니라 70문도가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고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핵심된 12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 다른 제자들이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시골로 가는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고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돼서 질문들이 떠오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가 뭘까?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나요? 서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오늘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정체가 무엇인지,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예배당 건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모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교회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 건물, 공간, 이것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그 교회 건물이 있는 그곳에 가자. 이런 의미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편의상 우리가 이 모이는 이곳, 장소, 이 공간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는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불러야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었는데 사람들이 편의상 계속 교회라 부르니까 이제 공간이, 이 장소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본 뜻은 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뜻은 이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의 예배당을 교회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동창회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근데 동창들이 모이면 동창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동창회 가자 그러면은, 동창회 모이자 그러면 어떻죠?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창들의 모임, 그 모임회, 그것이 동창회가 되는 거잖아요. 빵집에서 모이면 그것이 동창회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 술집에서 모이잖아요. 술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것이 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 이 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럼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는 나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은 그거와 연결돼서 뭐냐면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외부에 대해서, 외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말할 때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우리가 신앙이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머리와 몸으로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우리는 교회의 손님인가? 객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몸은 철저하게 머리의 통제를 따릅니다. 그죠? 머리에서 신호를 주는 대로 몸은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주인은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몸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의식을 갖지 못하면요, 큰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 좀 많이 하면 마치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직분이 좀 있으면 큰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 좀 있다고, 내가 큰 소리 내고, 내가 교회에 무슨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괴로울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신앙생활해야, 예수님을 교회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해야 우리는 교회 생활이 겸손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정체성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회는 몸된 성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 성도는, 우리 개개인은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머리랑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우리 개개인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역시 우리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 개개인은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지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체들이 있죠?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 폐, 혈관, 혈액, 많은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몸은 각 지체가 합하여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 등등이 하나로 조화롭게 모이고 연결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 개개인은 바로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몸의 지체가 아프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몸이 병들어서 괴롭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아니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떻습니까? 온몸이 괴롭잖아요. 온몸이 힘들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가 다 건강해야 몸인 교회 전체가 다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살 때는 나 하나 그냥 챙기면 되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사고로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양한 것들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난 체 하라고 직분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몸에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손가락이 다르고 발가락이 다르고 심장이 다르고 폐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몸에 있는 털 하나하나도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럼 그것들이 모여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한 바른 태도가 나오고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제 자매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네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은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 영적인 가치, 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의 정체성은 그런 것인 거 알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며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응답해서 모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인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으니 이곳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의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제에 있어서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뭘까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제에서 출발점이 뭘까요? 그 전제가 뭘까요? 그 전제는 다름 아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맨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회사 상사라든지 어쩔 수 없어서 대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관계 안에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은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과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제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상대방에 대한 합당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교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핵심,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받으셔야 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건방지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경외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냥 별것도 아닌 존재처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요, 절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교회를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참되게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그 백성을 대표한 가장 높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엎드릴 수 있는 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개척할 때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지금 뭐 기존 틀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에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려고 그래요. 바닥을 깐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까면 너무 불편하고 앉을 수도 있고 지금같이 앉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도 있는 엎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의자를 그렇게 좀 개발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생각은 다 해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지금인데 여러분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상대방을 높이고 경유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절을 하고 왜 높은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까? 그 사람을 그만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부복하고 엎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몸으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는 다 예식이 있고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군대 보세요. 군대에는 예식과 의식과 그런 것들로 확 차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명하복이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 명령을 따라서 목숨까지 내놓고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엎드려서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하나님 경외함이 지금 그대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11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들의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24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외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왕, 주인으로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될 그분을 경배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자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그 혜택은 사실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십시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당연히 연결돼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지체가 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팔은 저쪽에 가 있고, 다리는 저쪽에 가 있고, 심장은 저기 빼져 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지체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나눠져 있어 분리되어 있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체가 다 제각각 모래알 것을 따로 논다면은 어찌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버리면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서로 깊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몸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맨날 손잡고 붙어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깊이 교제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고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섬기는 것, 같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깊이 교제하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서로 깊이 교제하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가량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고 또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날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 표적이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있고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2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교제의 측면에서 어떻게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교제의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워야 되고 서로 삶으로 서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는 방법, 기본 첫 번째는 바로 가르침을 받아 배우면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교제해야 된다고요? 떡을 떼며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시간도 같이 보내고 영화도 보러 가고, 여러분, 서로 이런 교제가 있어야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바로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교제해야 된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시간만 함께 보내고 먹을 것만 같이 먹으러 다니고 놀러만 같이 다니면요,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 문제가 있으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천국이 경험되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교제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천국이 경험되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교제했더니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교회가 천국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제가 깊어지니까 천국이 경험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고 공유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기쁨을 발견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순전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외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고 경외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전도뿐만 아니라 스스로 찾아와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교제 때문에 천국이 경험되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모였을 때 천국이 경험되면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교제에 힘을 쓰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천국이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만 나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발은 누구 한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각자가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모여서 모두가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방관자가 되면은 내가 방관자가 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이런 교회 공동체 교제에 동참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방관자가 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말할 것 없이 동참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을까요?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 혼자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지체로서 역할을 하며 서로 연결돼서 서로 나누며 하나 될 때 그때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높은 이런 기대감을 가진 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해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결코 교회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찌 교회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교회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이곳에 속해 있는 것 자체로서 이곳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 완벽한 곳이어야 된다.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실망할 거야.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실족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추구하고 완벽하게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넘어서야지 그것이 바른 것이고 온전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눈 식구들도 서로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보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완벽할 수 있고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사 중인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공사하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인 것 보세요. 어디 완벽합니까? 다 파헤쳐져 있고 보수하고 있고 수리하고 있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사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서로 인정하고 또 상처 주면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그러면서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성도의 교제에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엽시다. 마음을 열어서 서로에게 보여주고 내 마음도 보여주고 상대방 마음도 느끼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줄 것을 도와주고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교제한다면 그곳에 초대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하나 되려고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아직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 교제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요,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좀 덜해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